정치 토론이나 신학 토론을 하다 보면 용어 때문에 서로 오해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서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서 싸우고 있을 뿐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잘 정리하고 나면 토론이 싱겁게 끝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2시간, 3시간 서로 죽어라 싸우고 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용어 한번 정리해 줬더니 우리 똑같은 소리 하고 있었네? 이런 거를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낙태 문제를 놓고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낙태 허용을 찬성했고 다른 사람은 낙태 허용을 반대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사람이 묻기를 강도에게 성폭행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해도 낙태를 반대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낙태를 반대한다는 건 예외적인 것까지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산모가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낙태를 하지 않으면 산모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낙태를 반대한다는 사람을 가지고 너 이것도 반대할 거냐? 이렇게 주장하면 나는 그런 주장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사람도 내가 낙태를 허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낙태 허용이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낙태하는 걸 허용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낙태를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낙태 허용을 찬성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낙태 허용을 반대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두 사람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정론과 자유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미니안과 칼빈주의가 싸웁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다 보면 많은 경우에,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여기에까지 데려오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미니안이나 칼빈주의나 똑같이 주장합니다. 그와 동시에 두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성도에게는 행위라는 열매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너는 예정론을 주장하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거네? 전도할 필요 없다는 거네? 이렇게 얘기하면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난 그렇게 주장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알미니안을 주장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똑같이 우리의 반응,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용어만 잘 정리해도 싸우지 않고 논쟁이 종료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둘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오해해서 서로를 향해 죽어라 비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십계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오해하는 바람에 십계명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복으로 주신 십계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십계명 이야기를 하면요, 십계명의 진저리를 치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들이 십계명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접어들지 않았냐? 십계명을 다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십계명 다 폐기하라는 소리는요 정말 무식한 소리고, 십계명을 폐기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십계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설교하다 보면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많아지려면 십계명 설교를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십계명 설교를 안 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는요 평생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서
엄마를 때리고 자기를 때리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항상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망가져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 알겠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관계가 진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관점이 왜곡되어 있으면요, 하나님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버지에 대한 관계를 다시 세워줍니다. 어떻게 세워주느냐, 5계명 다룰 때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누리는 아버지와의 관계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에게 느끼는 어떤 공포심, 억눌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부모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누려야 하는데 이것을 어디서 누려야 되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 시대의 문제예요.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부모님과의 관계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특히 1980년대에 태어난 자녀들이 이런 고통을 호소합니다. 부모님이 너무 자식을 개패듯이 팼다는 거예요. 쥐잡듯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980년대 자녀들은 어떤 관계를 맺기 시작하냐면요, 자기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자식들을 훈계하지 않습니다. 때리지 않아요.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1980년대 자녀들의 부모상이 완전히 왜곡되다 보니까 1980년대 자녀들이 자기 자식과 관계를 맺는 것도 완전히 왜곡되어 버린 거예요. 자식들이 엇나가는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전혀 손대지조차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이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을 때, 아버지상, 어머니상이라는 것을 잘못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누리지 못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3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3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수단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엘론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17장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는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부터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마이클 르페르베라는 사람이 이것의 존재론적 선언과 인재의 선언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존재론적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면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독립적이며 스스로 충족하시는 분이며 모든 존재와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다. 야훼는 하나님의 본질과 정체성을 가장 명확히 나타내는 이름이다. 그의 이름은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론적인 해석은 매우 오래된 것으로 기원전 3세기 70인역 성경에서도 발견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선행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고 외부에 의존하시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자존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재의 선언도 있다는 것이에요. 임재의 선언에 대해서 살펴보면 구약학자 지그문트 모빈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헬라어의 추상적인 에이나이와는 다르다. 히브리인에게 존재한다는 단순히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나타나는 존재, 현존하는 실체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르펠브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사실은 당연한 사실이고 여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배경을 살펴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애굽의 노예 생활이라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너무나도 극심한 노동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다라며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즉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라라는 것이 제3계명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실까요? 물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 알려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지금 여기에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이름은 무엇이냐면 예수라는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에도 이런 이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보여주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워낙 많이 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까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보면 스스로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구절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8절 5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에고 에임이에요. 여호와와 의미가 같습니다. 그런데 5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여호와와 같은 존재임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임이 여기서 나와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따르고 추종하는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더 먼저 있었던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것도 충격인데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내가 나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59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발언을 신성 모독으로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밤이고 낮이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발언을 하시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에고 에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신성 모독이다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고 에이미가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합니다. 즉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알리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원래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만 하고 마칠까?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대지를 하다 보면은 이 첫 번째 대지가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대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계명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